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중요성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 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화합하고,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사랑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부르고 거기에 익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얼마나 아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어떤 상품이 있는데 유명한 상품은 반드시 짝퉁이 또 함께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는데, 그 진품은 굉장히 비싸고 짝퉁은 이제 거기에 가격이 싸죠. 누가 보더라도 식별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이 짝퉁이 워낙 공급이 되어서 유통이 되어서 진품은 가짜가 같은 인상을 받고 짝퉁이 진짜 같은 인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진품은 어디까지나 진품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 있는데,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사랑이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사랑인데 이게 사랑이다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강의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분별할 줄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짝퉁 사랑을 가지고 진짜 사랑인 양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유사하다가 보니까 맞아 하면서 짝퉁 사랑을 가지고 진짜 사랑인 양 착각하면서 진짜라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같이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 사랑은 뭐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이 여러 가지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당신의 아들 둘도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짐을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죽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내어주셨다고는 그 사실. 그러니까 사랑은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즐기다가 수틀리면 사랑한다고 하는 명분 속에서 즐기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거야, 평생 우리 같이 가지 않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완전히 피살자와 타살자가 되어서 참으로 사회의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오늘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명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면서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어느 날 순간 돌변해 버립니다. 왜 죽였느냐, 왜 이랬느냐, 왜 폭행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다양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짝퉁이 아니라 할지라도 짝퉁은 짝퉁이다 이거예요. 진품같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는 짝퉁은 짝퉁이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둘도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기까지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구동성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느껴질 때 하나님 뭐 사랑이냐 라고 하면서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다 라는 걸 말할 때 자기는 아니요 라고 하면서 반문한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서 가르쳐 주기를
독생자를 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주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이 증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 이게 증명이다 하면서 이것은 살려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살려내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불리하게 어떤 작용되어지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결단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결단을 내리면서 결국 모든 것을 이제 끝낸다 이거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부부를 만들어주고 사회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건 사랑 속에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행복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울 때 이루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 때 혼자 사는 것이 원치 않는다. 독차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자로 만든 겁니다. 따라서 돕는 배필자로 만들었다. 내가 돕고 내가 힘써서 어떤 가운데서도 좀 못마땅하고 내 부족함이 있다 했을 때 왜 이는 이래 저래 하면서 한번 거기에 불붙다 보면요 원망불평으로 막 계속 불타오릅니다. 그러나 나를 인연 맺게 한 것은 바로 도우라고 했구나. 이 부분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어떤 공동체든지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장점이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우리가 장점 있는 사람이 또 거기에서 우리가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불순종했던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러면 더 이상 구태여 다른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지옥 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저주의 삶을 살고 내 말 듣지 않더니 꼴 좋다 하면서 그냥 원리원칙대로 해버리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시기에 둘도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끄집어 살려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창조의 본래 무죄시대의 그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이제 아리아컷이 뭔가 하면 하늘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땅에서 나왔느냐, 예수를 믿기 전에 이걸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순간에 성경을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준 것은 짝퉁이 반드시 더 많이 유통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품이 그 짝퉁과 같은 인상을 받는 이때에 분별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내린 지혜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누구의 것이에요? 정욕의 것이다. 정욕, 욕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아무리 채워도 만족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귀신의 것, 귀신은 마귀의 사자로서 도둑질하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었는데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가운데서도 놓지 않은 그런 악한 자의 것이다 이거죠. 시계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것이 없나니. 아멘. 자, 지혜도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땅에서 나온 지혜는 짝퉁이에요. 아무리 지혜지하고 머리 좋고 대단히 잘 나간다 하더라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유익하게 사용되지 않냐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나 유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건 세상적인 거고 정욕적인 것이요 또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혜를 가지되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자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는 진정한 진품인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집사님은 짝퉁 사랑을 가지고 삽니까? 진품 사랑을 가지고 삽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지혜도 마찬가지죠. 짝퉁 지혜를 가지고 사냐고, 진품 지혜를 사냐고. 무슨 지혜 가지고 산대요? 두 개가 있어가지고 짝퉁 할 때는 짝퉁 가지고 하고 진품일 때는 진품 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색깔이 분명해야 해요.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짝퉁이 유통이 너무 많이 되다가 보니까 진품이 저것이 진짜야? 아닌데, 내가 봤던 건 아닌데,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듯이 지혜도 사랑도 그렇다.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았던 이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겠고, 누렸던 것을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누리고, 누렸으면 이제 나눈 것이다.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 모든 건 내 것. 이건 누구도 손댈 수 없어. 죽더라도 그거 내가 가지고 간다. 이런 생각, 여기 떨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네가 누리라. 누리면 이제는 네가 누린 만큼 네가 사랑한 그에게 가서 나누라. 전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곧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두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내 자의대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할 때 네 사명이다 라고 한다면 하기 싫더라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이후로 한 번도 어떤 마음속에서는 힘들고 지쳤다 할지라도 이건 내 사명이야 라고 하는 사명에 대해서 감당을 하기 위해서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싸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3대 싸움이 뭐였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냥 어떤 갈등도 없고 어떤 그냥 형통형통 기품 날랄라 홀롤로 하면서 항상 싱글벙글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행복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가 인상 찌푸는 걸 보지 못해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이 같이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 좋은 이미지 그 인상 그러나 그도 인간이라 이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느끼고 심란하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할지라도 좀 철이 들었다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까지 자기의 심정을 털어놨던 사실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심정 속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본인의 임무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갔던 것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게으르고 싶으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라서 마땅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와 싸워 이겼던 사람. 그는 누구보다도 갈등이 더 심했습니다. 알지 못한 사람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겠지만 아는 사람은 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지식은
많은 지식을 갖는 자는 몸을 더욱 피곤하게 하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인간은 다 똑같다. 그러나 이기느냐 지느냐,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육체를 서 복종시키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항상 늦추지 않고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 그는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갈등 속에 자살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그는 너무 힘들고 지쳤고 갈등 속에 싸우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간에 반전되어집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생활하는데 그분이 움직여진 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서 내가 그 은혜를 나눠드려야 한다, 나눠야 된다 하면서 그는 얼마든지 가정의 환경과,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석학자입니다. 가문을 통해서 변한비파로서 왕의 족속입니다. 그는 세상 길에서 대류의 길이 펼쳐지고 그는 장래 총망한 그 청년이 예수를 알고 난 순간부터 다른 것을 다 예수하는 지식 위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언어가 바뀌어졌어요. 인상이 바뀌어졌어요. 그는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바로 그들에게 전하리라. 나도 그랬는데 그들은 오직 하겠느냐 하면서 그는 오직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책 한 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그때 들었던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집과 기사 표적을 행했던 사람 죽고 그들은 업적을 그들은 혜택을 받지만은 며칠 년 지난 뒤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은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고, 예수님이 한 가지 세워놨던 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서 내가 했던 것을 너희가 해야 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으로서의 하나의, 우리는 모두 지체로서 공동체, 살아가는 유기체로서의 여러분 예수님의 제2의 공생애를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치시면서 죽으실 때 조금도 원망치 아니하고 다 이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 한 사람으로서, 지체 한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예광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이제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었으면 이제는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는 것이 곧 전도다. 나누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 것이요, 나누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이 사명을 다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지만은, 만약에 나누지 아니하면 고인물이 썩어버리듯이, 나누지 아니하면 그 마음속에 불안하고 또 결국 내일 일을 모르는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나누는 사람은 인심이 있어서 도와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나눠주실 때 하나님께서 임면하시냐? 절대로 전도한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전도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분 좋으면 계시고 기분 나쁘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막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한 것을 분명히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나눴더니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경험해서
함께 역사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조금 올려주세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우리 박수치며 임자가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한 번 더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그러면 우리는 전도의 중요성이 무엇 때문에 중요한 이유가 되느냐? 우리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의 지극히 큰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면서 손수 이끌고 전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서 전도 훈련을 시키셨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랬는데, 죽을 때 다 이뤘다가 하시면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 너희들 알아서 하라. 그렇지 않냐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마지막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라고 분명히 엄연하게 지상 명령을 하신 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언을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이 아닙니다. 유언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남기는 말이 유언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유언이 아니라 지상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지극히 큰 지상 명령.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국 불이익을 당하고 결국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영광을 얻으려면 간단합니다. 왕의 마음을 읽고 왕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왕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나가면 사랑받고 그는 목숨 보장받고 귀한 것 그의 영광을 얻을 수 있듯이, 땅에 썩어질 왕도 그와 같이 자기의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왕의 명령을 지키거늘,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12월 3일 날 전도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이 간증 집회를 단순한 간증을 듣고 야 신기하다, 야 하나님 은혜다,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로 그쳐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계기가 없다 할지라도 마땅히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명씩 인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저 부활하신 주님의 지극히 큰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뭐냐, 많은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귀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한 사람에 의해서 천국 가고 저 그 방치해 두어버리면 예수를 믿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영혼의 귀중성과 가치를 아십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는 사람이 너무나 영혼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영원합니까? 내 영혼입니까? 누가 존재해요? 누가 존재입니까? 내 영혼이에요? 나 영혼이에요? 여기 괜찮아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누가 소유를 알지 못하십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는 나 영혼이라고 가르쳤어요. 육체가 있을 때에는 내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육체의 소유것까지 느끼지만은 육체가 벗을 날에는 어느 날 내 소유같이 되어진 영혼이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육체를 단장하기 위해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형을 하고 그렇다고 성형했다고 다 나쁘고 잘못됐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할 우리 영혼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관리 없이 허술하게 보내고 있다 이거예요. 한번 냉정한 판단 속에서 여러분 영혼의 관리를 한번 얼마만큼 했는가를 비춰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영혼이 있고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어보셨죠? 꿈을 꿨을 때 분명히 현실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어떤 알람을 통해서 아니면 깨워서 아니면 자기가 일어나면서 그 꿈에 너무 좋아서 때로는 너무 악몽 속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악몽 꿀 때는 뭐라고 그래요? 휴, 다행이다. 좋은 꿈 꿨을 때는요. 깨웠다고 한다면 왜 깨웠냐고 하면서 막 더 연장시켜서 꾸고 싶고 근데 꿈은 꿈이에요. 꿈의 세계가 있듯이 반드시 우리는 이 현실이 분명히 현실로서 영원히 이제 끝나버리고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꿈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있느냐? 꿈의 세계가 한 세계인 것처럼 이 세상을 끝내고 난 뒤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것을 자연계시로서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의 세계를 여러분 부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 이 땅에서도 악한 자 선한 자 악한 자는 처벌을 받고 선한 자는 바로 평안하고 또 업적을 남긴 자는 영광을 얻게 하고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내세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지옥을 가게 된데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따라가서 계속 듣지 않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회를 줬더라도 기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 마귀와 함께 같이 지옥에 보냅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어진 자 예수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 아닙니까? 근데 천국만 가면 끝나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이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살면 정말 보람있게 살고 후회함이 살고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본인도 감격스럽겠습니까? 전도가 그 일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바로 천국으로 보내는 일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다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전도에 대해서 지상명령을 내리셨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 다 떠나게 됩니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 형제가 이웃이 있다고 할 때 그 중에 떠났다고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에 보장이 있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일찍 떠난 것이 가슴속에 안타깝지만은 유학을 보내든지 잘 되어서 승진되어서 이국에 가면 계속 얼굴을 맞대고 있을 수 없어서 아쉬워서 너무 축하를 하면서도 감정 속에서 섭섭하고 참 눈물이 나온 그 눈물은 여러분 서러워서 눈물이 아니라 감기의 눈물, 아쉬운 눈물이에요. 그렇지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업무를 마치고 바로 내가 가든 그가 오든 우리가 만나면 된다고 한 이로 속에서 여러분 참아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정말 이별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소망이 있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바로 모두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통곡하더라도 별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이 말씀하시기를 부자와 나사로 사건 잘 아시잖아요.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민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건너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혀끝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끝에 좀 한 방울 찍어주세요. 떨어뜨려 주세요. 내가 너무나 고민스러워 죽게 됐다고 하니까 얘야 너는 너하고 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기 때문에 별 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냉정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시 기회를 그때 나는 가지겠다 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기회란 걸 믿기 바랍니다.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우리는 모든 축복의 기회를 그때 심고 여러분 모든 축복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심을 수 있는 기회지 다른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원퉁이 여기면서 고민 속에서 딱 생각난 것이 있어요. 나같이 우리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곳에 오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 향해서 그러면 저 나사로를 살려서 바로 이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 좀 해주셔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거기에는 선자가 있고 율법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나사로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방치해 둘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학원 가는데 학원 안 갈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피나는 돈으로 돈 벌어서 근데 학원도 안 다니고 하라고 한 짓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얼마만큼 속상해서 병이 생겨버릴 정도로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불 끈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신 분만 손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신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해 할까요? 똑같은 자식 한번 낳아주면 자식은 끊을 수 없는 것이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구원파에서는 당신이 예수님 영접했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떠났다 해서 평안하고 완전히 방탕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죽은 아들도 아들이냐? 죽은 아들도 아들이냐? 이미 죽으면 제적 처분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았다고 했을 때 말을 듣지 않고 꼴통이다. 속썩이는 소가리에 하는 아들이다 라고 한다면 기업이 있을 때 그에게 물려주냐 이거예요. 말 잘 듣고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로 맡겨줬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에게 여러분 기업을 물려준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다 공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누구에게 기업을 물려주느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같이 읽고 하나님께로부터 철난자 하나님의 심정을 철난 자가 바로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짧은 세상에서도 잘 살고 멋있게 행복하게 살기를 몸부림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고는 할머니여 영원히 여러분 살아야 할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냐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다가 말씀도 저버리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서
바로 부활하신 지극히 큰 명령을 저버리고 전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와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끄집어내는 전도의 일만이 바로 이 엄청난 일 할 수 있는 겁니다. 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능하다고 해서 할 수 없어요. 재능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싣고 네가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폐부를 살피시기 때문에 나도 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숨을 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실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가 그대로 있으면 지옥입니다. 죄가 사해지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것은, 전도는 바로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일이요, 너무 전도는 중요한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해서 죽었을 때 엉엉 울고 그러느니 우리는 살아계실 때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 보낸 것이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효도란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게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12월 3일 날 그 박모세 형제가 오는데, 그런 임신해서 진단을 내는데 유산시키세요. 살 길이 1%에서 2%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1%에 2%. 그래, 이건 의학으로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라고 하더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편도 시어머니도 같이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기도한 가운데 결론을 내리기를, 시어머니가 먼저 하는 말이, 야, 우리 기도하자. 근데 똑같이 그 마음을 가졌어요. 한 사람이라도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이건 기적이네요. 기적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기도한 거예요. 역시 나놓고 보니까 완전히 장애가 되고 그 수술을 몇 수십 번씩 하고, 그래서 지금은 간증자로 돌아다니는, 우리 1인 1명 전도하자고 박목사 형제 온다고 이야기 좀 하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초청하라고 했더니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 안다고, 방송도 봤다고 이야기하더래요. 메일로 자기의 그 프로필이 와서 제가 미리 올려놓은 것, 거기를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올려놨습니다.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증거로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고 방치해뒀다고 한다면 그런 이미 의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이래달라고 하면서 눈물벌에 간절히 애통하는 자가 있다고 할 때 똑같은 부모인데 뭐가 다릅니까? 그를 애통하는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건 더 중요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세상의 사랑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사랑은 내가 불리하고 내가 평생도록 장애인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떤 이는 그냥 유산시키려고 하는데 반대하다가 보니까 낳았어요. 낳았는데 장애인도 아닙니다. 신문지에 달달 말아가지고 그냥 버리는데, 정서부 환경비원이 나중에 꿈틀기를 봤더니 애기였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뉴스도 나오고 이런 보도됐던지를 비춰볼 때 장애인으로서 평생 살아야 된다. 이건 살면 또 본데 이건 1%에 2%뿐이 살 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려고 애통했던 누구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진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응답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전도가 왜 중요하냐? 전도가 중요한 그 이유는 세 번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늘에 영광이 있다. 전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는 곰곰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도가 그거 힘들죠. 다른 건 다 시키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지만 전도만은 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쉽다고 한다면, 영광받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인데, 당신의 자녀들인데 왜 그 힘든 일을 시키셨을까요? 왜 시켰느냐 이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시키셨을까? 왜라고 하는 의문점 속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 힘든 일을 왜 시킬까요? 분명한 해답은 좋으신 분이라고는 오해할 것이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마음만 먹었다면 전 세계를 한순간에 다 구원시켜낼 수 있어요. 어떻게? 말 듣지 않은 자는 어떻게? 협박하면 되죠. 그냥 뭐 꿈속에 나타나서, 아니면 꿈이 아니더라도 현실 속에 딱 보여서 악기를 딱 봤으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제일 싫어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완전히 유언 믿게 말하면서 그냥 손 딱 대니까 빛이 번쩍번쩍 눈이 막 탁 쉬면서 막 퍽퍽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울이 그렇게 고집부리다가 핍박하는 핍박쟁이였는데 왜 거꾸로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동시에 막 한순간에 다 그런 세계 모든 삶의 그런 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내가 기한을 주겠다. 내가 딱 일주일이다. 며칠이요? 가장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그때부터 헛된 생각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라. 내가 두고 보리라. 장장장장장장 하면 그게 연일마 갈 때까지 계속 그 일이, 귀에도 쟁쟁 뭐래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터져서도 터지려고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최곤능 목사님이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 찬다, 예수 찬다. 불신종하고 막 일제시대 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동네 막 돌아다니면서 잠자니까 깨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 천당 불신종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고 저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경찰서에 파출소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붙잡아 놓고 왜 그렇게 말해, 다시는 하지 말아라 하니까 예수 천당 불신, 또 거기서 말아, 이 사람 미쳤다고,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천당이 완전히 귀에 완전히 맴돌고 머리에서 완전히 가슴에서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띄려고 점쟁이한테 갔더니 당신 큰 귀신이 들었는데, 무슨 귀신이야? 예수 귀신 들었다고 그래요. 좀 이걸 해결 좀 해달라고. 나 미쳐버려서 못 살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나도 해결하지 못한데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점쟁이가 전도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다가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전도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셨다게요. 교회가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전도 훈련을 보낼 때 내가 아들을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하고 말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양을 사자나 양을 호랑이에게 보낸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바로 맹수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다 집어삼키니까 괜찮겠잖아요.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죽어요, 살아요? 굴러들어온 밥이요. 전도하는 것은 무슨 마음이냐? 바로 나는 죽었다, 죽으러 간다 라고 생각하면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으러 간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공주과에 속하고 내가 왕자과에 속하고 나는 귀인으로 속하여서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고 참 부러워하는 존재였는데 예수 믿고 전도하라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 그 못해. 내가 신뢰받고 내가 이것저것 다 했으니 그 사람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호흡방문하면서 배를 눌러가면서 했는데 누구냐고 해가지고 문을 딱 열어주는데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했더니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는가 보다 기대를 하는데 느닷없이 소금을 가지고 와서 찌끄리면서 재수 없다고 부정 타지 말라고 퇴폐하면서 내쫓더라. 어떤 집에 갔더니 완전히 물세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욕을 바가지로 하고 욕 한번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전도하다가 욕 얻어먹고 얼마나 여러분 맞아보기 전에는 맞아본 심정을 알지 못하듯이 욕을 얻어먹기 전에는 욕 얻어먹는 것이 얼마만큼 폭언이 정말 폭력이라는 걸, 언어폭력이라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진 것처럼 여러분 그만큼 그럴 때 참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요. 언젠가는 전화가 왔어요. 애관교회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느닷없이 소리를 빽 지르면서 교인들을 훈련을 어떻게 시킬래 나한테 지옥 가라고 했냐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 거짓말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때 우리 전도부가 왔습니다. 엊그제 하는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 몇십 년 전에 7단지에 있을 때. 그런데 이런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했더니 예수쟁이들 완전히 하면서 입에 담을 소리 못 담을 소리 막 욕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천국 있어? 봤어 해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있기는 뭐가 있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면서 아무 성질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 하는 말이 나 지옥 간다고. 그러더니 지옥 간다고. 나 지옥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냐고. 그러면 지옥 가시라고 그랬대요. 지옥 가시라고 했더니 지옥 가라고 했다고 막 완전히 열받쳐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제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자, 지옥이 없으면 왜 그렇게 성질 내나요? 그래,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무엇을 해요? 전도를 한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신앙 명령이요. 썩어질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을 영광을 거둔데 바로 사람을 살리는 얘기고 영원히 사는 영혼을 살리는 얘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신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나도 살고 그도 살립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게 되고 상대도 살려지게 만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손님처럼 생활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전도 대상자 카드 주셨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이 없어 입을 것이 없어 이 사람 전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신 지상 명령으로서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순종하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가치성이 전도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도는 부득불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상급까지 주신다고 하는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을 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만일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 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안 좋은 것이죠. 안 좋은 그런 화덩어리가 있다 이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마땅히 할 일이다.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미루고 안 한다면 여기에 화가 있을 것이다. 임으로 하면 상을 얻겠지만 내가 임으로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억지로 내가 할 수 있는 지상 명령이가 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사명 때문에 한다. 전도하는 사명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불이행 여러분의 직무를 감당하지 아니함으로써 거기에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떳떳해지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 전도하는 사명이에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도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는 걸 믿기 바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원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주님의 원하신 뜻을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에게 그대로 놓아두시느냐. 절대로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네가 내를 감당하고 내를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밀어주마, 내가 너를 이끌어주마, 내가 너를 돌봐주마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보장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사람 전도하는 사람의 역사 이래 어떤 누구도 전도하다가 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도하다가 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그동안 내가 무관심했고 나는 못한다고 못 박아버리고 고정관념이 있던 것을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많이 하면 더욱 좋지만은 우리 1인 1명 꼭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그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냐? 주께로 인도하는 데까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믿지 않은 건 하나님이 하실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죄로서의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것을 에스겔 선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겔 3장 13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에게서 핏값을 찾으리라. 너희 동네에 어떤 가령 어디 중에 어떤 사람이 악한 자가 살았다. 그 악한 자가 살았는데 그 악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정말로 이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귀신도 안 잡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때 사람들은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동네가 평안해. 이 지역사회에 정말 행복한 동네야. 근데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도 가슴 아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찍 하고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리하신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님께서 힘쓰시기 위해서 안 해보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슴속에 항상 여운이 남습니다. 모든 걸 다 해봤다고 한다면 여운이 남지 않듯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 선자를 보냅니다. 네가 가서 그를 돌이켜서 죄악에서 멈추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하라. 그럴 때 그 말을 들으면 다행이지만 듣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네가 가서 말을 해서 돌이키면 그도 살고 너도 살지만은 만약에 네가 전해준데도 그가 듣지 않고 그대로 죽었다. 그러면 그의 죄값으로 죽지만은 너는 아무 문책이 없다.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내가 전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 워낙 상종할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 칼로 찔러대고 막 어떤 물불 가리지 않으니까 아유 나 죽겠다 해서 안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근데 죽어버렸다. 그 사람은 자기 죄값 때문에 그는 지옥 가지만은 너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의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는 그 뒤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지 않은 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전도하는 죄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왕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우리 살려고 한다면 우리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살려내는 귀한 우리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